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우중에도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우중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견고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이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 가난함도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그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결국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떼어서 이제 너희들 먹으라 하고 주셨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하며 성찬을 제정을 하신 것.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깊숙한 곳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만찬 중에 중간에 나왔던 가룟 유다가 돌아왔는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죠. 그날 밤 잡히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불과 12시간 사이에 그 저녁 시간에 재판이 다 이루어져서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해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잘잘못을 따져봐야 될 텐데 불과 그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이 재판이라는 것은 낮에 해야 되는, 밤에 하면 안 되는, 그런데도 밤중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자기들 뜻대로 탁 엮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앞으로 그 다음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라든가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예견하고 계시는 분이죠.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그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기도는 어떠한 위기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나 근심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기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 삶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것도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데리고 겟세마네도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그만 그 자리에 잠들고 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사람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찬까지 먹었겠다, 배도 부르겠다, 이제
그만 잠을 자고 말. 여기 보니까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실패자는 바로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돈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모든 재정을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돈에 눈에 멀어서 예수님을 그냥 팔고 만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나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라삐오 안녕하시나이까 하면서 입맞춤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표를 한 겁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아가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왔죠.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린 내용. 47절에 보면은 겉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여기는 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아. 예수님 붙잡아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칼을 빼서 자른 겁니다. 휘두르다 보니까 귀가 잘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의 뜻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원치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저항을 하되 불의를 맞서지 말고 정의롭게 저항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많죠. 우리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하죠. 그들이 한 대로 우리도 갚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나도 한 대방을 때리는 것이 그게 정당한 일이냐. 주님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네 왼뺨까지도 내서 맞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그렇게 무기를 들고 저항하지 말고 정의를 가지고 대항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50절 52절에 보면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들은 뭐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여기 혼이불을 두르고 있던 사람이 그 혼이불을 벗어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 이 내용은 이 마가복음 여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 복음서 기자인 마가가 그 사람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로 베드로의 제자였죠.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성전에서는 대낮에 말씀을 가르쳤고 또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항상 하셨는데 그 밤중에 대규모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면 대낮에 와서 예수님이 가신 그 성전에서 잡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 이야기해서 잡든지 하면 될 터인데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무기를 들고 많은 사람을 파송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간 것을 보면은 그들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불의한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재판이라기보다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어떤 트집을 잡는 그런 대화죠. 돌아가시기 전에 6번의 신문을 당하게 돼요. 3번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나머지 3번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나 이방인 그러한 사회법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는데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도 그 바로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그 후임이 바로 이제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실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으로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지만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또 보냅니다. 안나스에 의해서 1차 신문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제2차 신문을 또 당하게 되는 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집해서 예루살렘의 공회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 모인 겁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온 공회라고 한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말하자면 사법기관과 같은 기관인 겁니다. 종교 재판이죠. 정식 재판이 열린 겁니다. 캄캄한 밤중에 공회 의원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재판을 밤에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데 캄캄한 밤중에 그 밤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지만은 증거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 증거가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56, 57, 59절에 보면은 3번에 걸쳐 거짓 증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서 거짓 증거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들 서로 간의 말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거짓 증언이니까 그게 제대로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56, 57에 이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유대법상 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서로 이제 입을 맞춰서 해도 거짓 말은 드러나게 돼 있죠. 58, 59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언뜻 누가 듣기는 들은가 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 헐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아마 이 사람이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말을 이제 한 겁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 내 몸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터인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런 영적인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죠.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래도 아무런 대답도 아니야 이거를 하고 6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 장에 있을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나?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38편 12절 14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이미 결정을 내고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죽기로 딱 결정을 내린 그 상태에서 무슨 대꾸를 해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1절에 보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몰 하셨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밝히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죠.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죠. 권능자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회중들이 신문을 통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고 너희가 구름 타고 오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63절부터 6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흰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질문에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했을 땐 내가 그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형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24, 16절에 보면은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모독하고 그러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도 있죠. 야훼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이제 전 산헤드린 공인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밤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그때는 오시는데 심판주로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초림 때 이 땅으로 아주 천하고 천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신문을 잠잠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다 고난을 잘 견디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덮어쓰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죠. 비록 죄가 없고 죽어야 될 그러한 아무런 허물이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자기가 갚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믿는 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아주신다. 비록 우리가 죄짓고 불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세상에 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꼭 멍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죄 허물도 용서받고 또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 흘리신 보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병에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맞으신 채찍,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저도 물러가고 사망의 원수도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힘이요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주님 앞에 다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거리,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환받은 것,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행복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체험. 이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주님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거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왔다 갔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고 그걸로 끝나게 되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사건이 나의 삶 오늘 현실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난 인생이 되게 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이 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뻐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아주 사랑스럽고 행복한 얼굴로 보여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귀여운지. 살랑살랑 바람 부는 나무까지도 나를 향해서 손을 치고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또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서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모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장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 예전의 생각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과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인생이죠. 그것이 없다면,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항상 우리는 배운 학습의 신앙을 할 수밖에. 배운 대로,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거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내 자신이 체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밖에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최초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 먼 곳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 땅 1천만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5천만 민족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겠어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1천만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고난스러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9번째, 10번째 가는 국가까지 성장될 수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 그러나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나라에 북한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또 땅 넓이는 더 넓어. 그런데도 그 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살 수 없는 나라. 그런 경우 딱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기도가 쌓여있는 나라인가 아닌가가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얻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사오니 그 본질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속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망 권세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이 많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러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에 기도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귀한 믿음의 요건 삼아주신 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어요.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육신의 병 주님 고치시고 생활의 어려움, 자녀들의 앞길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도 번성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찌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을 주셨는지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진 고난과 심판과 아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항상 깨달아 알게 도와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인생이 있기를 아버지 받아들이지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속에 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해 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병마를 고쳐주시고 모든 병의 군을 멸하여서 이제는 건강과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우리 가난의 저주를 물리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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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이 어린 종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초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아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두드리며 열리고 찾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에 흘러 넘쳐나겠어 악한 기운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병의 근원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옛것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서서 영원한 청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와 같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찌 이 나라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나이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처럼을 부어주심으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번영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의 나라,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환경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온 지구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평강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고 가난함도 물러가고 무능력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우리의 말씀 목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교회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이오니 주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 역사에 많은 사람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먼저 하나님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구원 얻는 축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 백성들 항상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가정마다 변화되었습니다.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와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장마철입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재난 당하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하자는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꿈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아빠 엄마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자 대대손손 천대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마다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도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채찍에만 그 고난도 나의 건강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수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들으소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자마다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운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고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이 악한 기운들은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막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당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서로 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굳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채찍에 우리가 나음을 믿게 하시옵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물질적인 어려움,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참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리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사오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졌고 생활도 풍성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좋은 일이 넘쳐난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정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족한 인생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환난과 풍파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